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레위라 불리는 마테라 불리는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을 저희가 묵상합니다. 오늘 레위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부르고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에 합당한 반응으로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레위라 하는 세리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레위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외울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마태의 히브리식 이름이 바로 레위이죠. 당시는 이제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혼용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2개 이상인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바울도 그랬고요. 어쨌든 오늘 본문은 그 레위, 즉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27절에서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 첫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레위를 만난 장소인 세관으로 번역된 이 텔로니오는 그 운임이나 통행료를 받는 집, 그러니까 그러한 세금, 텍스를 받는 그 징수원이 이제 거했던 조그만 사무실 혹은 징수 창구 같은 곳이죠. 당시 세리는 사회적으로 매우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당시 상황에 세리는 그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인물로 인식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강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로마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돈을 갈취하는 그러니까 매국노 같은 박쥐 같은 그런 이미지인 거죠. 아니 가뜩이나 로마의 압제 속에 이스라엘들이 살기 어려운데 로마의 압제비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게다가 그냥 그럼 로마 감독자들이 요구하는 액수뿐 아니라 거기에 얹어서 자기가 가져야 되는 많은 부당한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유대인들로부터 착취해서 자신의 사적 재산을 불려가는 악행들이 일상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금 10만 원 걷으라고 하면 그게 없는 거예요. 그 상한선이. 그럼 오케이 10만 원 걷으라고 하면 100만 원 걷어서 10만 원은 로마에 갖다 주고 90만 원은 자기가 갖는 일이 그냥 만연한 당연한 그러려고 세리가 되는, 욕을 먹더라도 내가 욕 먹을 거면 이 정도 금액은 내가 이 정도 돈은 벌겠다는 그 시작으로 세리가 될 만큼 당연한 일이었다고요. 또한 이들은 종교적으로도 이제 매우 배척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돈을 취급하고 이방인들과 관계 맺는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유대인 율법에 명시된 정결 규례들을 많이 무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마태는 그러니까 이런 세리들은 아주 하는 일도 잘못됐고 그게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두 지탄받아 마땅한 사람, 그것이 바로 세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세리였던 레위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고, 이것은 유대인들이 볼 때 매우 매우 이상하고 불경건한 사람을 부른 거죠. 본문 아래 구절에도 등장하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잘 드러나기도 하죠. 어쨌든 당시 세리였던 레위를 보시고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자, 이때 레위의 반응이 뭐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생각해봐요. 세리의 삶이 어땠어요? 자기도 아마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 세리는 없었을 거예요. 그쵸?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걸 모르는 세리가 있었겠습니까? 바보가 아닌데 세리 똑똑해야 세리원이 될 수 있었겠죠. 동계산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기 싫어하는 것도 앓고 이것이 옳지 않은 일임에도 아는데 세간 일을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죠. 뭐예요? 많은 돈을 받는 일. 그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 어쨌든 공무원 아니에요? 세리면? 그러니까 안정적인 직업. 그 속에서 또 사람들이 속으로는 싫어해도 막상 그 세리 앞에서 비위를 맞춰야죠. 그래야 좀 덜 거들 테니까. 그 한번 세관한테 찍히면 세관 엄청 때릴 테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그것이 너무 달콤했던 것이죠. 이것이 윤리적으로 옳지 않고 유대교 전통 신앙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 안정적인 직업이고 또 사람들이 속으로 막 욕하고 싫어하는 거 다 알지만 그래도 어쩔 거야, 내 앞에서 설설 기는데. 네, 이러한 어떤 열매들이 너무 달콤하니까 이 일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어쩌면 마태도 늘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사는 인생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회의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자, 이때 마태의 반응이 뭐였어요? 마태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죠.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를 그냥 다 털고 일어나는 것. 이것이 마태의 오늘 첫 번째 그 반응이었다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오늘 마태가 12제자일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마태와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나?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마태나 오늘 우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어떤 생각으로 살고 계세요? 야,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지. 야, 나같이 살아야 돼. 야, 나같이 좀 살아.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세요?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좀 이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지 않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느새 정신 차려 보면 돈을 쫓아 살아가고 있고, 돈이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여기 쫓아 살아가는 것. 결국 뭐예요?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그냥 미친 척하고 살아가는 어떤 순간들을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못 본 척하고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신앙에 대한 모든 가치들도 아주 못 본 척하고 그냥 좀 미친 척하고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쫓아가는 삶. 자, 바로 그때 오늘 마태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때 오늘 우리도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마태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한영아, 나를 따르라. 여러분 각각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도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정신없이 돈을 쫓아 살고 내 유익을 쫓아 살아가던 삶의 어떤 순간 딱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 아침에. 누구야? 나를 따르라. 문제는 뭐예요? 그 음성 앞에 못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음성 앞에 마태는 즉각적으로 손을 놓고 일어났어요. 다 버리고 예수를 쫓은 거예요. 우리는 못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주님 제가 여기까지 했는데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지금 일어나요? 지금 진짜 중요한 순간인데.
아, 제가 그래도 여기까지 이거 세리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제가 세리 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썼는데, 아, 이제 나도 좀 내가 쓴 거 좀 벌 수 있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하던 것만 좀 마저 할게요. 아, 다음 보너스 나올 때까지만 제가 좀 할게요. 아, 다음에 제가 과장까지 좀 진급하고, 부장까지 진급하고, 아, 거기까지만 하고, 저 좀 있으면 진급해요. 그것까지만 하고 그만할게요. 아,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학위는 받아야죠. 아, 내가 얼마나 고생하려고 지금 여기 외국까지 왔는데, 혹은 내가 대학까지 다니고 대학원까지 다 박사과정까지 하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 학위까지는 받고 그만할게요. 아니, 중간 어디쯤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제가 세일이 그만두면 뭐 먹고 삽니까? 이렇게 할게요. 지금 예? 제가 지금은 세일이 70, 예수님의 제자 30으로 살다가 좀 프로테이즈를 조금씩 바꿔볼게요. 나중에 세일이 50, 예수님의 제자 50,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 70, 세일이 30, 이렇게 점차 비중을 좀 조절해 볼게요. 제 삶에서 무게를 예수님의 제자 쪽으로 조금 더 실어 볼게요. 제가 조금씩 그렇게 좀 살아볼게요. 이런 식의 타협. 문제는 이렇게 해서는 절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 그걸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 아니에요? 못 이겨요. 절대로 그렇게 우리 생각에 그렇게 비중을 줄인다고요? 아,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저 주저앉아서 생각만 하면 절대 못 떠나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부자 청년이 등장하죠. 예수님이 제가 말씀도 다 따랐습니다. 율법도 다 지켰습니다. 제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막 다 했습니다. 저 이제 뭐 할까요? 그러면 너 다 버려두고 네 가진 것 팔아서 가난한 자 주고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가는 거예요. 근심하여 돌아가는 순간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아, 내가 가진 거 계산하고 근심하여 돌아가면, 근심하여 생각하면 예수님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주저앉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 따라 나가는 것이에요. 오케이, 털고 바로 놓는 거예요. 손 바로 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앉아서 생각하는 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그 청년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아, 고민되는데, 아,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못 따릅니다. 그 생각은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내 만족과 유익을 원하는 갈망을 우리는 절대로 제어하거나 이길 수 없어요. 방법은 뭐예요? 내 몸을 쳐서 일단 복종하는 거예요. 일단 일어나는 거예요. 오케이? 그 자리를 털고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서 주를 향해 내 몸을 트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 앞에 수많은 핑계들, 좀만 더 하면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만 더 버티면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면 그거 놓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유일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뭘 했든, 얼마를 이루었든, 얼마의 시간과 공을 들였던 그것이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벌떡 일어서서 예수를 따르는 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의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셨는지에 관한 내용이 지금 기록된 거죠.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벌떡 레위가 이제 딱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자면 제일 먼저 뭐래요? 잔치를 베풀어요. 자, 이 장면도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이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왔다. 29절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었는데, 예수를 위하여 베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왔대요. 자, 근데 29절에 쓴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군지 등장하지 않아요. 이 많은 사람이 누군지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의해 줍니다. 30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보세요. 레위와 예수님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죄인과 세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누가 많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마태가 부름을 받고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거기에 참석자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자신들과 같이 종교적으로 어떤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경건치 못한 이들이 지금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과 같은 어떠한 이러한 거룩한 행태들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 다 죄인으로 취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소외되고 경원시 되었던 죄인으로 취급했던 이들, 마태는 오늘 그러한 이들을 초대해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시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 마치 예수님을 위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지금 반영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경건한 자는 의원이 쓸데없다.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지금 마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베드로도 그렇고, 또 베드로와 함께 이제 뭐 했던 뭐 안드레나 이제 뭐 요한과 뭐 다 그냥 어부였잖아요. 자, 그런 어부를 부르실 때도 그렇고, 오늘 세리인 마태를 부르실 때도 그러고, 아니 12명밖에 없는데 제자가 뭘 하려고 저런 사람들로 그 자리를 채우는 거지? 아니 약간 거의 어벤져스 아닙니까? 12명만 딱 예수님의 제자라고 딱 12명밖에 없어요, 자리가. 아니 근데 뭐 하려고 저런 사람들로 저 자리를 채우시는 걸까? 이러한 생각이 살짝 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를 쓸데있고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래서 아프고 병든 자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라고 오셨던 예수님의 의도, 여기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지점이고 여기가 바로 예수님의 일하고자 하는 파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제자를 그런 이들 속에서 뽑은 거예요. 소외되고 경원시되고 죄인이라 불렸던 이들, 그런 소외되고 경원시 됐던 그 힘없고 연약한 병든 자들 중에서 12명을 뽑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와 죄인이라고 취급되었던 이 소외 계층에서 뽑는 거예요. 왜요? 거기가 바로 예수님이 일하고자 하는 파트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마태를 딱 뽑으니까 마태가 오늘 되자마자 뭘 하는 거예요? 자신과 같은 이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잔치를 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잖아. 근데 네가 죄사함 받았잖아. 그럼 너 같은 죄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서 오늘 마태가 뭐래요?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곳에 자신 같은 사람들이 초대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역하길 원하는 파트고 예수님이 사역하길 원하는 지점이라는 것이죠. 시간 관계상 33절에서 39절을 읽진 않을게요. 근데 또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이 이제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시비 거는 거예요. 너희는 왜 그렇게 금식하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쭉 얘기하시죠. 그 얘기하시면서 이제 핵심이 뭐예요?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 없다. 새 포도주는 왜요? 팽창하니까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을 수밖에 없는 건, 새 포도주는 이제 팽창한데 그 가죽 부대에 담는 건 가죽이 같이 이제 늘어나잖아요. 근데 문제는 헌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가 팽창하는 걸 못 견디고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그런데 보세요. 39절에 뭐라고 나냐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대요.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 너희가 늘 생각했던 그 예전의 유대교식의 그 경건함, 너희가 생각했던 그 율법주의, 그 묵은 포도주라는 거죠.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너희는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고 그냥 그게 좋습니다. 늘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새 포도주를 줄 거고 이것은 새 부대에 담을 거다. 새 부대가 누구예요? 새 부대가 12명, 이 제자들이었다고요. 새 포도주, 그러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교 전통이 아니라 새 포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새 포도주인 거예요. 자, 이거는 너희 옛날 너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헌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가죽인, 새 부대인 12명의 제자를 뽑았어요. 근데 그 새 부대가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가난하고 소외받고 그 죄인이라 취급됐던 그러한 이유도 12명을 뽑아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실체는 없는 이들에게 지금 새 부대가 누구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고인물이라고 하잖아요. 고인물.
예, 그렇게 고인물들이 잔뜩 있는 그들에게 이제 그래서 우리는 새 건 원하지 않아. 새 포도주는 원치 않아. 그냥 묵은 것만 먹겠다고 하는 이들에게 12명의 제자를 뽑으시고 그들을 통해 가난하고 병들고 죄인 취급받았던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오늘 한 일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12제자가 바리새인들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오늘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어요. 자, 바리새인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누굴 초대했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초대한 사람들 누구였겠어요? 설사 바리새인들이 그 거리에 나가서 여러분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된 분들 오늘 저희 집에서 잔치에 오세요. 왔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저거 바리새인 저거 왔겠어요? 안 오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바리새인 집에 올 수 있겠어요?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을 뽑았다고요. 그러한 이들에서. 그래서 오늘 딱 그 마태가 잔치를 베풀자마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다 자기와 같은 사람들. 세리, 죄인들, 죄인 취급받았던 이들이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아주 극단적 아이러니가 뭡니까?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부르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우리가 서기관이나 우리가 꽤나 힘있고 능력있고 어떠한 그런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서 뽑은 게 아니라 세리 같은 이들, 베드로나 이러한 어부 같은 이들, 그냥 그렇게 일자 무식쟁이 무지렁이들이거나 죄인 취급받았고 그렇게 사람들 고열이나 빨아먹었던 욕먹던 직업이었거나 어쨌든 멸시받고 천대받았거나 죄인이었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또다시 그들을 그 파트를 사역하라고.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그렇게 죄인이라 취급받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의인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 파트를 딱 손 떼고 그건 나 이제 옛날 거고 나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그 서기관들 니네 그룹에 들어갈래.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 입장에서 기가 막히겠어요. 야 무슨 말이야. 내가 너네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담았는 거야. 그 고인물들로는 안 돼서 니네 담았는데 아니 새 거 만들자마자 고인물이 되려고 그래? 새 부대라서 내가 너를 택했는데 새 부대가 되자마자 너는 바로 저 헌 부대에 가려고 그래? 낡은 가죽 부대가 되려고 해? 오늘 이러한 지적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새 부대,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기 때문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낡은 가죽 부대가 되려고 노력을 해요? 오늘 우리가 사역해야 되는 파트, 오늘 우리를 보내신 파트는 나 같은 죄인들이 있는 곳, 나같이 연약하고 병들고 힘없는 자들에게 가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구원받고 기쁨을 얻고 회복을 얻은 다음에 어디로 가고 싶어 해요? 여유 있는 자들이 있는 곳, 그래도 너무 힘들지 않은 곳. 여러분 이렇게 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새 부대겠어요? 우린 다시 낡은 가죽 부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쓸모없는 낡은 가죽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예요.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자가 돼서 마태가 한 일은 자기와 같은 이들을 불러 잔치를 베푸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죄인인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구원받아서 잔치를 베풀어 놓고 유력 인사들 초청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그러놓고 나는 꽤나 괜찮은, 꽤나 인정받는 곳에서 사역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럴 거면 왜 다 버려두고 쫓았습니까? 그냥 그거 세리하지. 그냥 세리하지 뭐하라 쫓아요. 그 돈 벌고 그냥 만족과 유익을 살지. 아니 예수님은 쫓는다고 쫓아놓고 여전히 그렇게 그러한 내 만족과 유익을 향한 그래도 좀 더 나은, 좀 더 높은 곳을 지향한다면 뭐하러 예수님을 쫓았겠습니까?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님 오늘 나를 부르실 때에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놓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쫓아 살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쫓아 살던 그 자리에 털고 일어나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그렇게 따를 때에 왜 나를 부르셨는지 반드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이라서 부르신 건데, 내가 가난하고 약한이라서 부르신 건데, 마치 나는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그쪽 파트는 나는 이제 너희 같은 사람이 아니야. 이러한 착각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부르신 것 정반대의 모습으로 사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서 있는 것은 아닌지 기억하시고, 하나님,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래서 저를 부르신 주님, 저도 그래서 죄인들에게,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주님, 거기가 나의 사역할 파트이고 오늘 나의 부르심의 곳이 그곳임을 주님 깨닫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